우리 인간은 지금 길 위에 있지만 그 길이 정확한가요? 요즘은 차를 몰고 갈 때 모두 GPS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GPS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GPS가 없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길이 없는 곳에서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GPS가 없던 시절에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산길에서 눈을 만나 조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이 길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나의 생명의 이 길이 과연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과연 진리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확신, 자기 감동, 자기 흥분, 자기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의 말씀대로 이 진리의 영을 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진실한 증거로 확인하고 있는가요? 내가 정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따랐는데 갑자기 길이 끊기거나 갑자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보배로운 진리로 그분의 길, 이 진리의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께서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실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가, 진실한가 하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 이 증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갓 믿은 사람이나 성경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먼저 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많지 않고 매우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메시지 또한 매우 실제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도리는 어렵지 않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은 들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전히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실제해야 하는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모호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많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분을 붙잡고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 요한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일찍이 사람을 완전히 붙잡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완전히 붙잡았고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의 관점, 죄인의 자기중심적인 관점, 세상에서의 위치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붙잡는지를 압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욕망과 갈망에 맞는 사람의 자기 요구, 자기 만족에 맞는 위치에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생명, 주님의 완전한 생명 외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분,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와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고 나의 구주가 되게 하며 나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계시하시어 그분께서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던 진실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사랑하여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협력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메시지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비록 겉모습은 나입니다. 나의 껍데기, 나의 모습, 나의 오성,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특징, 이것이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육신의 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오성,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로 구속되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완전히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바울의 생명, 바울의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독교 교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의 생명의 경험을 통해 그의 생명의 진실된 증거를 통해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도리, 곧 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연구하여 기독교 교리 하나를 써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이며 특별히 복음서, 요한서신도 이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열심, 자기 관점, 자기 생명으로 하는 곧 지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부르지만 당신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주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그분과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하는 유사한 종교입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의 신분으로 사셨던 이 주님이 어떻게 참으로 완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참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이 생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십시오. 천사도 인정하고 심지어 그분의 원수도 인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인정했으며 사탄도 복종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세상도 인정하고 원수도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과 형제자매들도 인정하고 당신 스스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고 확인해야 할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이며 천국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메시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너희가 듣기로 그가 오리라 한 것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뜻은 예수라는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이 생명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지 내가 매일 그분의 생명을 인정하며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내가 원하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아닌 오직 올바른 영,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공급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이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은 곧 진리의 영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가 듣기로 그가 오리라 한 것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체하는 종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하는 종교, 겉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증거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거짓말과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이미 너희가 전에 그가 올 것을 들었는데 그가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줄곧 그래 왔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는 3장 1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속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 자신을 개량하여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육체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구약시대에 이미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천 년간의 훈련, 그들의 경험, 그들의 열심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따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붙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은 완전히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새로운 율법이 되셨습니다. 곧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었던 계명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곧 그분 자신의 생명이며 이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받는다는 의미는 나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준행과 준수는 다릅니다. 준수의 의미는 계속 붙잡는 것, keep, 계속 지키는 것, 계속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준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으며 사람도 완전히 사랑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표준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저주,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공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되셨고 이 하나의 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행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곧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오직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완전히 성공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해방되도록 나는 단지 붙잡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의 생명이 발휘되도록 나는 그분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전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당신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나는 감히, 아, 이런 사랑, 이런 생명은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칭찬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연습하고, 열심히 나를 훈련했어요. 보세요. 성공했죠? 당신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나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신비입니다. 이 가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 그분의 생명이 내게 주입되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에 속하였으니 그분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생명, 그 완전한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하였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니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영생이 존재하듯이 우리 안에도 영생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영생,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영생이시며 그분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진실된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이 생명이 이미 나타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으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그들을 이기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분은 이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원수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완전히 나타내셨고 이 세상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분은 완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행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본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 그렇게 겸손하게 나사렛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되셨고 이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들의 죄, 그들의 면류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곧 적그리스도의 영, 곧 많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오늘 어디 가서 돈 벌자. 저기 재미있는 곳이 있어. 우리 형제자매들, 저기 가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저기 가는 것이 좋아. 그들이 강단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대형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댈러스라는 곳에 갔을 때 그 교회는 미국에서 10대 교회 중 하나라고 하며 교인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거의 30분, 40분 동안 줄곧 전도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팀을 이루고,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떻게 지역사회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며,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그들의 교인 수를 늘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교회든 아니면 다른 발전하는 교회, 예를 들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언제부터 교회가 부흥했고 또 언제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기 시작한 소위 교회 성장론이 대두되었을 때입니다. 이 성장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 수가 많아질까를 완전히 시장 경제의 원리와 도리에 따라 교회에 적용하여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곧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교회를 경영하고,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경영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입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꽤 효과가 있어서 많은 대형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며, 많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도 모든 교인이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저는 집회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복음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생명,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지 못한 채 열심을 내게 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하지 않고, 심지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나는 이미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발전, 이러한 사상,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는 쇠퇴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나사렛 아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을 일반 교인, 일반 사람 중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발전하는 것,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일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도리에 맞는 것, 곧 인간 중심, 곧 세상의 관점, 육체에 좋아하는 것에 맞는 이러한 관점, 이 세상의 일을 세상 사람들도 듣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 그 완전한 사랑과 순종, 이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들의 입맛, 육체의 필요에 맞춥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또 절에 가도 그들의 추구, 그들의 바람은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중심점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모두 성공하며, 나의 직장, 나의 지위, 내가 세상에서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 그분의 몸인 참 교회의 생명의 공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철저히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거절당하고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 하나님 믿으시네요. 이것이 전도하기 좋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하고 당신은 건강해야 하며 당신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당신의 회사가 잘 발전해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전도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순조롭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순조로움과 성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 별표 나의 것 별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했고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곧 너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실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내, 그분의 온유가 진실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느니라는 의미입니다. 곧 각자 안에 이 생명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별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별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생명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실로 각자가 진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각 가지들이 많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진실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가지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에서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로써 아나니 여기서 각자가 별표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별표라고 개인적으로 말한 후에 뒤에서는 별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별표고 말합니다. 우리 각 지체가 실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모든 지체가 진실로 발휘되어 이 건강한 온전한 전체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 안에 이 생명이 매우 진실하고 매우 실제합니다. 각 사람 안의 증거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안에, 자매, 형제 안에 계시며 모두 동일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의 의미는 이때 이미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승리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곧 이 공동체가 하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곧 우리가 그분께 구원받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안으로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 나의 생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이고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것이 없고 나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을 통해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며 이 영생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안다는 의미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매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그분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며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발을 땅에 딛고 실로 그분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매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참된 자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살아내신 것이 내 안에서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받는 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는 것, 곧 내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같은 생명, 같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우리의 이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좋아하고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영에 단단히 갇혀서 좋아하지 않고 자신에게 압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나에게 너무 큰 압력을 주지 마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피곤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당신은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당신에게 알려지고 당신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신 안에서 당신이 힘써 당신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이렇게 알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아들의 생명, 아들의 복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원어에서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미혹입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진실된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이 생명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러한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이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의미는 보십시오. 그분이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진짜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임이라. 이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이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당신이 기독교 교리를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숭고하고 신성한 도리를 말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실된 임재를 당신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숭고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우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생명을 알고 살아내며 증거할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신과 기쁨, 안정과 만족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만일 없다면 당신은 즉시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정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